샬롬,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빛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산성이신 주님, 아버지이신 주님, 어머니이신 주님, 친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지혜이신 주님. 주님, 오늘은 또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기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의 기원을 아담에게 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강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중심점과 신앙의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 정통성을 기억하게 하고 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은 창세기 5장의 요약본입니다. 홍수 이전의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느 민족의 일반적인 족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5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한 인물들입니다. 또 그들은 타락한 사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단락에는 오직 이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 계열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가인의 족보를 이곳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문명의 창시자들로서는 이름을 떨쳤지만 역대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지요. 5절에서 23절은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노아 홍수 이후 크게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여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등지로 흩어져 각기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34절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특별히 셈의 족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10대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셈은 일찍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겠지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택의 근거가 선택된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며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성경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고 보도합니다. 즉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며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찾아오심이 우선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불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작정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35절에서 42절은 에돔 족속의 족보입니다. 에돔이란 말은 본래 빨강,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얻어먹은 에서의 별명인데 에돔 족속은 바로 그 별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잔인해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복수하셔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43절에서 54절은 에돔의 왕과 족장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8명의 왕들과 11지파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8명의 왕들이 모두 세습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에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약 900년 전에 일종의 왕정이 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8명의 왕들은 매 대마다 다른 가문이었습니다. 에돔의 왕정이 전통적인 세습 왕조와는 다른 왕정 체제였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에돔의 족보까지 역대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들은 실상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한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라는 부끄러움만 남겼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가요? 비록 그들이 에돔 왕들처럼 화려한 생을 살지는 못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은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족보가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교회의 씨가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항상 있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셋째,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늘의 보호를 받았음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족보의 끝에 우리의 이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족보에 어디쯤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찬란한 영광의 자리이든 폐허 속에서 비탄에 잠겨 있는 자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발 아래 폐허를 보지 말고 저 높은 곳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의 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